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죄 가운데에 살던 인생들에게 허락되어졌다는 놀라운 소식은 생각할수록 너무나 귀한 것이고 또 감히 저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삶을 온전히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또한 저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시고, 또한 저희의 삶 가운데에 채워주시고 저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가 세상에 휩쓸리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니요, 저희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이 아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주 앞에 나아오게 하셨사온즉 오늘 하루가 또 남은 저희들의 평생의 삶이 오직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때로 저희의 마음에 정말 합당치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저희의 귀에 하나님의 뜻과는 도무지 견줄 수 없는 어리석은 이야기들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휩쓸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 굳게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보내주셨사온즉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저희가 무지하여 혹은 어리석어서 혹은 사탄의 놀림 휘둘리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는 일이, 회방하는 일이, 그릇 생각하고 그릇 말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으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저희들이 때로는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운 일들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모든 상황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가 참으로 부족하고 또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을 것이며,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가 모든 환난에서 면함을 얻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어찌해야 할런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되 저희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또한 저희가 감당해야 할 일 앞에서 성실과 인내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에 권능의 팔을 내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케 하시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실 때 그 길로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깨달아지는 대로 살아가고자 소원할 때에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2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 있다 하는 그러한 전언을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개인적인 그 삶, 특별히 굳이 사생활이라 할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 가족이나 친족이나 이런 주변 인물들에 대한 언급이 사실상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탄생 기사의 부모와 함께 있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나 또 누가복음에 잠깐 언급되어졌던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공교롭게도 한 장의 한 챕터에 예수의 친족이 왔다는 이야기와 가족들이 왔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22절부터 30절까지의 이야기는 말하자면 이제 어떤 귀신을 쫓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논쟁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구조적으로 이해할 때는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앞과 뒤에 어떤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의 구조와는 다르게 이 이야기들이 이제 따로 떨어져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가복음에는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을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것을 바로 잡았다기보다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것을 이해를 더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마치 이야기를 좀 떼어서 진술했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에서는 그 두 가지 사건, 앞과 뒤에 나오는 것과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가 매우 밀접한 의미 가운데에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였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을 위해서 바닷가도 가시고 회당도 가시고 사람들의 있는 곳도 가셨는데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사람들을 피하여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들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집에서 좀 쉬시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그러한 일에 집중하시려고 하는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는 다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이제 분주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하는 건데,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어이없게도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의 친족들에게 소문이 들려진 내용을 보면 저 미친 사람 하나 있다, 이런 소문이 들려졌다는 얘기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포함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소리와 소문이 미친 사람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하시면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몰려들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여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로 부르는 이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모여드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그러한 주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한다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건 좀 과격해 보이고 이건 좀 무지에 가까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이쪽으로 잘못 이해하든 저쪽으로 잘못 이해하든 결국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 그 구원의 궁극적인 은혜를 맛보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떤 내 문제의 해결사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급하면 붙들고 찾고 막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러고 막 안달복달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살만하면 저만치 가계시라고 그러고선 내 멋대로 막 살다가, 아니 아예 나하고 좀 상관없이 살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좀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다가 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 가서 막 바지가랑이 잠기고 붙들고 막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좀 극단적인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고 또 소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의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매우 권위 있는 어떤 그 학자 내지는 어떤 지식인들을 이렇게 좀 표상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예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신학교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죠. 저희 교단에만 해도 7개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또 경기도 광주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뭐 부산, 대구, 광주, 뭐 대전 여러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어떤 지방에 있는 신학교에서 뭔가 어떤 신학적인 이슈로 문제가 생기면 전국에서 조사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파견을 가서 조사를 하게끔 총회가 조치를 합니다. 근데 꼭 보면 서울에 있는 신학 교수들을 내려보내요. 마치 이제 뭐 지방에 있는 교수님들은
별로 이렇게 권위가 없고 뭐 서울에 있는 교수님들만 권위가 있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조사단을 구성해서 내려보내는 걸 보면 각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을 뽑아서 이렇게 내려보내는데 꼭 보면은 마치 이제 서울에서 조사단이 내려갔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직에 관련된 일들, 어떤 관에 관련된 일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왠지 그렇게 인식을 할 때 특별히 우리나라는 훨씬 더 권위 있게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게 있나 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다, 이런 표현도 그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원들, 또 여러 종교 리더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영적 권위를 이렇게 암시할 수도 있다고 하겠는데, 어쨌든 그 서기관들이 와서 말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이라고 통칭하던 바알세불에게 이제 지배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근데 당시에 이 이야기를, 이 판단들을 사람들이 꽤 근거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선 그 누가 그래?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암흑의 서기관이 그랬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도 받아들이기도 하고, 더 무지한 것은 어떤 이 영적 그 전쟁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23절 이하에서 그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렸거나 아니면 그들이 찾아와서 항의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문제는 즉각적으로 이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사탄은 이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사탄의 어떤 그 세력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주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쳐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거대한 어떤 사탄의 나라, 그 사탄의 어떤 그 세력들이 이렇게 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 가운데에서 내분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조금 더 비유를 확대하기를 24절에 보니까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스스로 분쟁을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떤 집이 있다면 그 집도 마찬가지고, 또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서 분쟁한다면 사탄의 나라가 서 있을 수 없을 것이지 않겠느냐? 그럼 망하는 거다. 이 정도의 설명을 들으면 다들 수긍이 가지 않겠습니까? 다들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게 나라나 어떤 국가적인 그런 개념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어떤 외력에 의한 공격보다는 내분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자멸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국가 공동체나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간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적대국들이 간첩을 그 안에 들여보내가지고 교란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특별한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질 만한 민족이라고 우리가 자평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갈등을 합니까? 그렇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할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뭐 좀 유쾌하지 않은 비유일지 몰라도 은행 강도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행에 가서 제일 먼저 강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청원 경찰 제압하는 거겠죠. 청원 경찰이 어수룩해 보여도 가스총을 가지고 있든지,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실탄을 장전하는 총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걸 제압을 해야죠. 그러고 나서야 그냥 아무 저항할 수 없는 그냥 직원들을 손쉽게 제압하고 거기 있는 것을 뺏어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어떤 나쁜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그들로부터 건져내셨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의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자,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어떤 대상을 모독하는 모든 일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29절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옛날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라는 번역이 나왔었는데 이 블라스페메오라고 하는 원어는 단지 못 가도록 이렇게 못 간다 이렇게 가로막는 이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한 개인인데 무슨 우리가 성령을 회방해서 성령이 뭘 하지 못하도록 하겠느냐? 아니 성령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뭐 아무것도 아니겠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에 사춘기 청소년들을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어머님이 오셔서 눈물로 호소를 해요. 저희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아들은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를 부모로 인정을 못 하겠대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도 그 정도로 얘기하니 집에서는 어땠겠습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야 이리 와봐 앉아봐라. 야 너 그러면 되니? 그러면 아니 어디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야 너 엄마가 이야기하면 좀 들어야지. 누가 내 엄마냐고. 그럼 아버지가 와서 이 녀석이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내 아버지냐. 이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갖고 아버지가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닐 수 있습니까? 아이가 그렇게 나와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지만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 그런데 무지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적극적 형태의 회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목사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저게 무슨 목사야? 나 저런 목사 둔 적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목사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겠으며 그 목사로부터 무슨 목양을 얻겠으며 무슨 하나님의 돌보심의 중보자로서의 기대를 갖겠습니까? 꼭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원리,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와 곡해가 아니라 왜곡이 아니라 온전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해하시는 은혜까지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붙들림 받아서 그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영적 원리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1절 보면 다시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분명히 20절에는 소문을 듣고 나온 친족들이 있었는데 그 친족이라는 번역되는 단어는 가족 플러스 친척 플러스 친척 못지않은 가까운 친구 이 정도의 아주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런 친족들이 어느 범위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예수님의 가족들 그러면서 적시를 합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나 그런 가족 둔 적 없어. 이런 뜻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을 만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리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는 가운데 거기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가족 관계를 부정하시고 단절하셨나 보다. 사역을 위해서 아예 가족과의 인연까지도 다 끊어내셨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가운데에 십자가에서 이제 어머니를 부르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그리고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의탁하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만 보더라도 뭐 가족관계를 부정했다거나 가족관계를 단절했다거나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주는 강력한 어떤 의미가 긍정적으로 또 있지만, 가족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저분에게 가족이 먼저지, 우리와 지금 이렇게 가까이에서 뭔가 동역하는 이런 것은 그 다음이지, 마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으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동체를 이야기했을 때 그럼 이건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 공동체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종종 그런 회의가 들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만난 이들을 정말 가족같이 여기십니까? 가족인 줄 알았는데 어느 상황에 보면 이건 뭐 남보다도 물론이거니와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도 참 섭섭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혹 없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가족이지 가족 이러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저게 무슨 가족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기준이 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마음의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머니이고 형제들이고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은연히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가족답게 좀 나한테 해줘, 내 가족이라며 나한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자기 중심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먼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신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자녀됨의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더 기쁨 가운데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저 문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아무리 으쌰으쌰하고 말이에요, 친한 척하고 언니 동생하고 이래 봐야 그거는 세상의 친분이지 주님 안에서의 가족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언니 동생, 형님 동생 하시는 모습 보면 참 한편으로는 좀 아쉬워요. 뭐 아주 가깝고 세상 속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그러한 친분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 속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묶어주셨다는 것을 단지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 그렇게 가두지 마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신 은혜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날마다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시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사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저분은 정말 나의 어머니 같은 분이고 또 형님 같은 분이고 누이 같은 분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 같은 존재들이다 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준되어서 성령도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도 왜곡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완전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뜻에 순복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